오아시스 교회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 나간 자, 선자, 안긴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분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나간 자, 선자, 그리고 안긴 자입니다. 나간 자는 누굴까요? 유다, 가룟 유다죠. 선자는요,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안긴 자는 요한이 되겠습니다. 나간 자, 먼저 이렇게 보면 나간 자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그 마음속에는 돈이 가득했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도 아마도 돈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돈이었어요. 목적이 예수님 되어야 되는데 목적은 돈이었고 예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비싼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 닦을 때에 가룟 유다 심기가 아주 불편해지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죠.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런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없던 자,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자, 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집을 떠나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이제 그가 나간 곳이 어디라고 말합니까?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가 예수님을 떠나간 곳은
밤, 어두운 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딱 한 구절이 성경이 떠오르더라고요. 마태복음 8장 12절,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떠난 자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우리 이제 선자였던 베드로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야망이 가득했습니다. 자신이 항상 1등이어야 했죠. 그 누구보다도 더 스탠드아웃 해야 했습니다. 영어로 스탠드아웃 하면은 더 튀어야 된다, 탁 드러나야 된다, 그 말이죠. 대답도 항상 먼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도 발을 씻기시는 장면에서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그리고 보면 베드로는 경쟁심도 아주 강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바로 요한한테 몸을 돌려서 요한을 봅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죽는다 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나의 경쟁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한은 어떻게 되겠냐고 그래서 물은 겁니다. 바로 그 이후에 예수님의 책망성에 답이 돌아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2절,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책망을 듣는 것이죠. 근데 이것보다 더 큰 책망도 다른 부분에서 보면 듣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나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성경이 이러한 베드로를 자꾸 등장시키고 있죠. 먼저 대답하고 이렇게 나서고 또 책망 듣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인 듯합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인 종교들이 갖는 그 정성, 열심, 그러나 기독교에 있어서는 때로 이것이 가장 큰 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란 무조건 종교심을 가지고 정성만 쏟으면 무언가 되겠지, 이런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에는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 내가 항복해야 할, 복종해야 할 대상, 내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할 그 대상, 그러한 대상 되시는 인격적 존재자가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가져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이 관계는 점점 더 가까워져야 된다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보면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참 멀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가까워집니다. 왕과 신하의 관계. 근데 이게 좀 더 가까워집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 더 가까워집니다. 친구의 관계. 이게 더 가까워집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근데 그것만으로 충분치가 않아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 이것처럼 더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도 충분치가 않다. 더 나아가서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나의 안에 계시는 완전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친밀함,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가라.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친밀감을 하나님과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베드로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다고요? 그러한 친밀감이
부족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 그 친밀함에서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출발된 자기의 열심, 자기의 공로가 가득한 신앙이었습니다. 자신의 어떤 육적 열심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때마다 실패, 그때마다 책망을 면치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육적인 열심, 겉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육적 열심, 열정 보면 조금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그 안에 사랑이 없고 친밀한 관계가 없어버리면, 조금 어려운 말로 결여돼 버리면 결국에는 책망을 면치 못하는 열심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자의 신앙, 이 신앙의 한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베드로의 이 신앙을 교정해 주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하느냐? 부족했던, 모자랐던 그 어떤 친밀감, 그 사랑, 그것을 회복시키시고 알려주시고, 그래야 나중에 결국 이 베드로를 아주 크게 주님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사랑의 신앙, 친밀감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돌아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나간 자였습니다. 베드로는 선자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기댄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친밀감이 요한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의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25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우리 한국말과 영어 성경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데요, 원어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기대어 있던 요한이 23절에서는 기댄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고, 그리고 25절에서는 다른 단어가 씁니다. 그 단어는 완전 눕는 거예요. 누웠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께 기대었던 요한이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품에 완전히 안겨 누웠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요한이 예수님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목이 되겠습니다. 최고의 제자로 보였던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보면 감히 예수님께 직접 질문도 못해요. 그런데 요한을 통해서 그래서 묻는 것을 여러분 보십시오. 24절, 시몬 베드로가 이 제자에게 고갯짓을 하여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시는지 물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좀 쉬운 성경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보십시오. 항상 열심을 냈던 베드로, 근데 직접적으로 주님께 질문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선자의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경쟁을 했던 사람이었죠. 요한에게 특별히 지기 싫어했는데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재밌게도 그 열정 많은 베드로, 지는 것을 정말로 싫어했던 베드로,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20장 3절에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에서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그 다른 제자가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 지금 어떤 장면이죠? 두 제자가 그냥 막 달리기를 하면서 예수님 묻히셨던 무덤까지 갑니다. 그냥 막 뛰어나가는데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사랑의 신앙, 친밀감의 신앙, 요한이 무조건적 열심의 신앙, 그 신앙을 이겼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요한은 이토록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현장 끝까지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박히셨던 그 마지막 끝까지 가서 예수님의 죽음을 그 곁에서 지켰던 사랑의, 친밀감의 신앙의 소유자였던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이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이러한 확신,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누구냐고? 나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의 험한 풍파를 거뜬하게 이길 힘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확신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쓴 복음서와 서신서의 핵심 메시지는 사랑이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사랑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가르침만에서도 사랑이고, 사도 요한의 서신서들에서도 사랑이 가득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현대인의 성경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을 알지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했던 요한의 신앙은 그래서 이 위기 때에 더 빛이 납니다. 이런 위기 때에 나간 자는 예수님을 팔아먹었습니다. 선 자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여 안겼던 자는 위기 때에 더 가까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된 지, 그리고 모든 것이 멈춰버린 지가 2달이 넘었습니다. 지난 2달여 기간을 통해서 나는 지난 내 인생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으로 지난 수십 년간 살아왔는지, 이걸 지난 2달여 기간이 이 코로나 사태가 다 이렇게 드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장해주고 표면적으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고 알게 해주었던 이 교회 출석을 못하게 되니까 이제는 완전히 주님으로부터 떠나 세상 어두운 곳으로 들어간 그런 나간 자의 신앙이 나의 신앙 아니었는가요? 지난 수십 년간 해왔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저 이름뿐인 명목상의 신앙생활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어떤 자들은 교회 출석, 교회 봉사, 이러한 그냥 열심을 낼 기회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신앙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리는 이러한 선자의 신앙에 머물러 있던 그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 진정한 친밀감이 얼마나 부족했는지를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된 때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신앙인이 이제 되어야 되겠죠. 요한처럼 주님의 품에 날마다 안겨서 주님만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이제 모든 사태가 진정이 되고 끝이 나면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봉사를 우리가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로부터는 그 모든 것들의 동기가 무엇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친밀감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이 말씀 들으신 후에 시간을 이렇게 따로 내어서 조용히 기도하시는 것은 어떠실런지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말입니다. 잃어버렸던 신앙, 다시 말해서 이 진정한 사랑에 근거한 신앙이 없었음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 알고, 이제로부터는 정말로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통하여서 내가 신앙생활 해나가야겠다, 이 다짐과 결심 가지고 우리 함께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시는 우리 오아시스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일도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 생활,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 오직 주님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